말씀 주시기를 하나님을 또 말씀을 종교로 믿었던 유대인들은 싫어했지만 성경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밝히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죠.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교회를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원하심 속에서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던 이스라엘이 이 비밀을 놓쳐서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냐? 바로 알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들이 성경은 안 읽었냐? 읽었습니다. 이들이 중심이 없었냐? 오히려 저희들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었느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한다는데 그런데 나의 인생은 사단에게 자꾸 묶여있는 노예, 포로, 속국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셨고요. 우리에게 그 귀신의 권능을 제어할 능력을 주신다고 그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이 아니라 이걸 보고 영적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문제란 말이죠.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니까요. 저는 옛날에 영적 문제 그러면 뭔가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 있죠. 저는 옛날에 이 정신질환과 영적 문제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저는 정신병이 있고 정신질환이 있는 그런 걸 저는 영적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는 말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정신질환이지 영적 문제는 아니죠. 영적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졌고 그 영을 사단이 붙잡은 상태가 바로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배경이 여기에 잡힌 여종이란 말이에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이 사단에게 잡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얼핏 보면 굉장히 능력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점치러 가면 자기의 자신의 지난 날,
또 자기에게 있었던 일과 지금 가정 가문에 있었던 일들을 똑 맞춰버리니까 뭐 헛거덕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인다니까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머니가 무속인이고 이제 자신은 그 어머니의 이제 자녀가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무속인으로서 그냥 길 가다가 임산부를 보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이 임산부가 애를 낳고 보니까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게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게 기억나서 잊지를 못하고 다시 그 무속인을 찾아왔다. 그게 자기 어머니였다라고 좀 얘기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얼마나 능력 있어 보입니까? 그거 한번 그래도 맞춰버리니까. 근데 그게 진짜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능력이 아니라 그게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막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요. 사람들이 이거는 바알세불에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아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그러면은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은 건데 그러면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고서 어떻게 그 나라가 똑바로 서겠냐? 그게 말이 되냐? 이제 이 말씀을 이래 하셨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이 여종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에 걸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진 힘이 굉장히 큰 능력처럼 자기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오늘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도 시대를 보면 전 세계가요, 다른 걸 힘들게 하고 다른 걸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계속 어렵게 하고요, 전도자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 같은 것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영화제에도요, 교회를 배경으로, 기독교를 배경으로 욕하는 영화는 인기가 끌어요. 상도 주고. 그런데 뭔가 이 복음적인 내용이 담겨 있거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면 그거는 망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사가고 없어요. 1층에. 주일날 아침에 그냥 나 혼자 씻고 뭐 조금 걸어 다니는데 그게 시끄럽다고 쫓아왔어요. 아침부터. 그러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다 얘기하는데 그 얘기의 본론 가장 핵심이 뭐냐? 왜 교회가 들어왔냐라는 거야. 실상 뭐 우리가 교인이 많습니까? 뭐 교회당이 있지만 솔직히 교회당에서 우리가 뭐 주중에 계속 뭐 왔다 갔다 하기를 합니까? 시끄럽게 하기를 합니까? 그거는 다 핑계지. 왜 교회가 들어왔냐?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이것을 끝내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 종교는 이 귀신의 배경을 이 뒤에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종교는요, 자꾸 귀신을 섬기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거든요. 내가 귀신이라도 자꾸 그거 얘기하면 싫어하겠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나에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고요.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자살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자살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들어요. 진짜 오죽했으면 자살했을까? 어떤 사람이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어가지고 물에 뛰어들었답니다. 근데 물에 뛰어들자마자 뭐라 그랬냐?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그 자살이라는 게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거 잡혀야 되는 거지 내 정신으로는 못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의 강대국들 보세요.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항상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 그거를요 자꾸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조상 중에 위인들한테 가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를 많이 당했던 뭐 우리나라나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계속 전쟁 일으킬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확살했던 그 사람들을 존경한다라고 그들을 섬기고 있으니 옆에 나라에서는 빡치는 거죠. 그랬던 사람들도요, 다 했던 게 이겁니다. 계속 전쟁 일으키고 계속 사람 죽이고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위인이라. 한 개인의 인생이 이러한 배경 속에 잡혀 있으니까 늘 불안하죠.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같은 말이. 늘 평안이 없어요. 늘 염려되고 걱정되고 이것도 자꾸 겪으면요 체질돼 가지고요 이제는 문제 아닌 것도요 문제로 삼고 걱정 안 할 것도요 미리 걱정하고. 그래서 예전에 뭐 우리 메시지 속에서 가불 걱정 이런 말도 했잖아요. 걱정을 미리 땡겨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도 아닌데 걱정할 것도 아닌데 이거 자꾸 이런 충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직장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항상 문제가 자주 일어났으니까 집을 가까이 오면은 집에 가서 쉬어야지 평안해야지 이 마음이 와야 되는데 이제 쉴 수 있다 이 마음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한 걸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막 가슴이 뛰고 불안해지고 막 걱정되어지고 이거 자꾸 반복되어지니까 어떻게 인생이요 제대로 되겠어요. 그 모든 원인이 여기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우리에게 왔는 이 흑암의 이 귀신의 세력이 먼저 결박되지 않고서 어떻게 뭐가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결박시키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주인으로 오지 않으면,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이 흑암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재앙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노예, 포로, 속국이요. 시간표 따라 반복돼서 주기적으로 와지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게 내게 답이 안 되어진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내게 답이 안 되고 이게 안 들리는데 무슨 복음을 안다라는 겁니까?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모르고도 당하고 알면서도 계속 당하는 거예요. 힘들다, 시달린다, 어렵다, 아프다 다 얘기하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모르니까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에게 원인을 찾고 그러다 보니 생각은 또 딴 데로 가고 내 생각의 방향이 옳은 길에 있지 않고 틀린 길에 있으니까 또 틀린 게 그게 답인 줄 알고 그거 붙들고 그게 기준이 돼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또 엉뚱한 데로 가 있고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요 복음 한다면서 계속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어찌 그게 신앙생활이냐. 그래서 다른 거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3절부터 보면 그래서 종교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귀신이 쫓겨나가서 갈 데가 없어 방황하다가 다시 있던 곳으로 와 보니까요. 비고 소재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다시 들어가면 되는데 친구 7을 데리고 왔네.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전보다 더 못하더라. 그래서 종교를 자꾸 하면 더 망하는 겁니다. 자꾸 더 망해요. 그래서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맛소금으로 안 된다니까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참회하고 회개하고 되돌아보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것도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믿음도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게 믿어져야 은혜고요.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끝나요. 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사단의 권세,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부르신 자에게.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어야 사실 기도도 하지 그전에는 안 믿어지는 데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상 그때는 그랬지만 그때처럼 막 믿어야지. 이 사단아 결박되라. 귀신아 나가라. 그런 말하고는 조금 다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 것을 믿고 나는 그거를 기도하는 거지 내가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라 나간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못 이기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정신병은 나날이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점점 이 흑암 문화에 사단 문화예요. 젖어 들어가면서도요. 모르고 젖어 들어가고 아는데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중독, 다른 거 아니잖아요. 집착. 내 생각과 마음이 붙들렸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잡혀버렸는데. 바른 생각해라. 좋은 말이고 바른 말인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마음을 똑바로 먹어야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입니까? 그 생각 마음이 내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 붙들고 있는 다른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얘기한다면 그 방법이 뭐냐?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이 기도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다라면 어떤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창조적 치유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축복인 하나님의 것인 7 망대가요.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의 망대로. 왜 성삼위 하나님이 해야 되는지는 늘 말씀드리지만 반대 거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가 이전의 나를 보면 알아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해야 되는지. 보좌의 능력이 내 안의 망대로. 그래야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시대의 과거, 오늘, 미래가요 끝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망대로 와야 내게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공중권세를요 다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보여지는 게 뭐냐면 미리 CVDIP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이전의 나에서 빠져나와야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3가지 뜰. 지금까지 성전에 없었던, 교회에 없었던 그 창조의 응답이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응답이요?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간단한 말인데 이 말을 알아듣기까지 제 개인은요, 그 오랜 시간을 걸려 돌고 돌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말이 하나도 아닌데요. 이 말 하나 알아듣기 위하여서 신학까지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서 돌리고 돌아가지고요, 이 말 하나 알게 하시려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거든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반대 뭐예요? 사단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살고 나쁘게 살아서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임마누엘인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 지옥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아니고요. 저주 재앙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아니라 나의 배경은 이제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예요. 언제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에게는요, 창조의 응답이 치유로 나타집니다.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그 이름으로 우리는 근원적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이름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피제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 그 이름이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 그랬거든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요, 내 자신에게 먼저 정말 창조적인 치유와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란 말이 아니에요. 계속 주시는 말씀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정말 내게 창조의 능력이, 치유의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려고, 약속하신 바가 내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요.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잠깐이 나의 하루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안 믿는 데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가치도 없겠죠. 유대인들은 싫어하는데 성경에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얘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나에게는 이게 필요가 없으면 내 가치관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생을 걸어도 여기에는 생을 안 거는 거예요. 그냥 가치가 없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것만큼 또 이게요. 또 미치는 것도 없거든요. 알겠어. 알겠는데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몰랐을 때는 그냥 내 체질대로 사단에게 붙들린 대로 막 세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면은 편했는데 그나마 편한 게 있는데 이거는 어리빙빙하게요. 들었는 거는 있지. 뭔가 조금 알겠는 것도 있지. 그런데 이 축복은 내게 안 오지. 이전에 마귀 새끼일 때는 마귀라도 뭐 먹을 거라도 한 번씩 챙겨줬는데 이젠 그것도 없지. 중간에 끼얹어 가지고요. 고래등 싸우면 새우등 터진다고. 그 영적인 중간에 걸려 있을 때의 딜레마가요. 이게 또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한 번은요. 결단을 하라니까. 정말 내가 이 길로 가든지 저 길로 가든지. 괜히요. 마귀한테도 터지고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때리고 그 양쪽으로 터져가지고 눈탱이 밤태 되지 말고 결단하라니까요. 힘들다 어렵다 압니다.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 주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시달린다 압니다.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게 무슨 말인 줄 압니다. 나는 예배 드릴 힘도 없고 기도도 할 힘이 없고 압니다. 그래서 결단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이름이 선포되어지니까 즉시 나오니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망대치유다 그랬습니다. 망대치유가 무슨 말입니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눈다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 영적인 문제가 저는 심각했던 거거든요. 늘 말씀드렸지만 전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 저를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못났던 내가 진짜 복음 알고 이렇게 응답받아 간다. 난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제 자신을 그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영적 문제가 좀 심각했어요. 얼마나 심각했냐. 이 전도운동을 막 해야 된다고 전국과 전 세계에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회들이 막 몰려들 때 그때 한 사람이 왔으면요. 그때는요. 진짜 서로 달려들어 가지고 막 복음 편지 해주고 같이 다락방 해주고 이런 분위기였는데도요. 저는 안 된다라고 보여졌나 봐요. 저에게는요. 누가 하나 복음 편지 일강 하나 들고 와가지고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저 인간은 좀 많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될 놈한테 해야지 안 될 놈한테 힘 빼지 말자 이런 생각이었겠죠. 저는요. 누구한테 복음 편지 하나 일강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표에 목사님께서 집회 때 복음 편지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복음 편지의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 유 목사님한테 직접 복음 편지를 다락방을 받았었죠. 그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이거는 따라다녔어요. 저는 지금 저를 볼 때 아유 뭐 그렇게까지 했겠나 싶게끔 보인다라면 진짜 많이 바뀌어서 그래 보이는 거지. 옛날에 여러분들이 저를 봤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요 저한테 가까이 안 왔을 거예요. 아마. 앞전에 있었던 그 많은 분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만큼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망대가 치유됐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많이 심각했던 사람이 돌아오면 사명자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진 있었던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면 그게요 진짜 사명자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단 말이 그 말이에요. 죄 많이 짓고 돌아와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남들과 비교하니까 어떤 게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 이 심각한 영적 문제는 다 있습니다. 끝까지 안 되어지고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고 끝까지 나의 발목을 붙잡는 그게 치유가 되어지면 내가 망대로 서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요. 증인으로 가세요. 그러려면 내게 있었던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이 창조 치유, 근본 치유를 통하여서요. 내가 망대로 세워지는 응답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런 켈러 그 심각했던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었던 사람은 본인이 너무나 힘들고 정신문제 속에 어려웠던 그 앤 설리번 여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 망대로 세워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문제를요, 문제라고 보지 말고 이게 나를 부르신 시대를 향한 미션, 그게 발판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묶여 있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거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거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막 시발시발거려지고, 그렇게 졸리다가도 그거 하나 생각나면 갑자기 잠이 다 깨요. 눈 또릿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죽일까 살릴까? 그건 아직까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 그런 상황을 옛날에는 생각하면요. 밤새도록. 저는 좀 인간이 못 됐다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죽일까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믹서기에 갈아 마셔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그 생각하면 내가 편합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잘 살아가. 아무 상관없어. 더 잘 사는 것 같아. 힘든 건 나지. 그래서 정말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요 금양로에 담아서 지금 다 하나님께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뭐예요? 그릇이 너무나 커서 담는데 시간이 걸려. 이게 담아져야 응답으로 오는데 담는데 너무 그릇이 커버리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또 하나 응답 안 되는 이유 뭐예요? 고장이 나서.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마 대부분 사람이 후자일 거다. 그릇이 너무 커서 아직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고장이 나요. 고장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포기하지 말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이 고질적인 것과 영적 싸움 하세요. 진짜 싸워야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것 가지고 오래전부터 내게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이 부분과 싸워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면 알수록 진짜 싸워야 됩니다. 그걸 못 보니까 대충 복음 들어놓고요. 머리로 이해한 게 이제 끝났다 이래버린다니까. 끝난 거 맞는데 안 끝난 거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 끝난 건 그리스도께서 끝낸 거지. 그 그리스도께서 끝낸 게 내 안에 망대로 세워져야 끝나는 거지. 그거는 성경에서 끝낸 거지 내게는 끝난 거 아니에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을 붙들고요. 영적 싸움 하세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거다 그랬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처음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흑암 권세도 결박되어지기 때문에요. 이제 꺾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있었던, 우리 가정 가문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드러나면 정말 내가 망대로서 이제는요 거기에 빛을 비추고 영적 싸움하는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원하시는 자를 불러 함께 하시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문제 보고 문제를 하지 말고 이제는요 진짜 기도하시고 이제는 거기에 내가 진짜 파수꾼으로서 진짜 빛을 비춰야겠다. 결단하는 그날부터요. 다니엘에게 이미요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는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요 응답 옵니다. 이러한 한 사람이 바로 망대란 말이에요. 이러한 한 사람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당이지 이거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면 그 현장에 망대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교회 중심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이 교회당 안에 이 망대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저 바깥 현장에 이 망대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곳에 이제는 응답으로 바꾸는 그 파수꾼의 망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창조적 근본적 망대의 치유를 받게 하시고 이제는 깊은 기도 속에 정말 참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참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와 후대와 교회를 살리는 귀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